찾아가는 주시니 제자들 한줄 이구여 거처에시되 신의 강전 보내네 성을 그의 것이니 애통한 점 복이 나니 네 위에 다릴 것이며 영양점 복이 나니 그들 딸 겨우 받을 것이며 의 즐거운 점 복이 나니 그들 병을 것이며 그의 점 복이 나니 그들 기호의 어긴 받을 것이며 마음의 특이한 점 복이 나니 그들 하나님을 들고 볼 것이며 후시하게 점 복이 나니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여의 복해 얻는 자 복이 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너와 말미암아 너희 이웃과 복해하고 거짓을 너희 거짓을 오보다 악한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다 일으키며 너희 전에 있던 하여 이같이 복해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이 끝나가며 한 해의 끝을 알리는 겨울이 떠오릅니다. 한 해를 끝내며 아주 의미 있는 날, 주님의 앞에서 감사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생애 속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고통들은 제게 있어서 가끔 그리고 자주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으며 손을 휘둘러 보아도 닿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수차례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작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에 갇혀 눈물만 삼켜내다 보니 모든 슬픔과 우울의 정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끝에는 무감이 존재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모든 감정들을 고이 접어 어두컴컴한 바닷속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고통의 끝은 우울의 마지막 정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겨울의 끝엔 봄이 오기에 슬픔에 잠겼던 시기도 점점 흩어져가 이 앞에 숱한 안개를 걷어올렸습니다. 고통의 발버둥은 치유로서 답을 내려왔고 본래 인간의 언어란 서툰 춤을 추곤 하듯 한 번의 믿음이 떠오르니 비록 서툴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한자 한자 적어내려 갔습니다. 믿음이란 짧은 시간의 교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닿지 못함의 떨림, 닿았을 때의 흔들림이 겹쳐 그 짧은 교차가 허공을 흔들며 진동해가 어느새 짧은 길을 삥 둘러 사랑의 언어를 적어내려 가네요. 조금 뒤처진 상태라도 괜찮아요. 꽃봉오리,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고민은 잠시 저 옆으로 밀어두고 나를 봐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모든 상처들은 그 끝내 치유를 이뤄내고 마지막 그 모든 것엔 주님이 존재하니 부끄럽고 하찮은 제 생애를 접어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깊은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한없이 창피하기만 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기대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모든 고통을 이겨낸 담대한 용기와 고난의 시간들이 상처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제게 하루를 다시 주시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금 펼쳐주시는 것, 영원한 사랑에 대한 추상적인 세계에 뜨거운 감사를 외칩니다. 상처는 꾹 눌러쓴 글자와 같습니다. 그 끝엔 흔적이 남기 마련이니까. 그 조잡하고도 아름다운 흔적이 주님의 덧없는 사랑 속에 모든 것에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어기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하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믿음 흙은 낮은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품어요. 따사로는 햇볕도 품고 그러나 반대로 폭풍우도 품고 비바람도 품고 또 혀를 치는 바람도 우리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상식 중에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건강은 아래에 있다고 해요. 아래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아래가 바로 흙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하는 권고 중 하나가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죠. 일상생활. 근데 일상생활의 제일 뭐냐면 흙에서 많이 걸어라. 의사들이 말하는 일상생활을 하세요 하는 것은 제1이 흙에서 많이 걸어라 하는 그런 뜻이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코로나가 감염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흙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작된 창조가 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리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우리 세상의 만물에 보면 흙보다 더 향기가 나고 아름답기도 하고 보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섭리가 있을까? 그 섭리를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섭리 속에서 정말 흙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흙에 대한 우리 지혜를 배우면 아마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기름 있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흙에서는 우리 흙의 영성인 겸손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럼 흙은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오늘 가끔 그 중국 황사가라 볼 때는 흙이 아닌 먼지가 높은 곳을 휘날려 다니지만 결국엔 바닥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흙은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또 하나는 그래서 흙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곳에 올수록 느낀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거죠. 공포심이라는 그런 그 공포증 것을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가끔 해외를 나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면 어떤 데 좀 걱정이 돼요. 한 번은 2만 피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을 날라 미국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기장이 방송하더니 안전벨트 매십시오.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른 안전벨트 매지요. 벨트 매기가 무섭게 비행기가 막 급강을 하는데 그냥 막 제 몸에 느낌으로는 막 수십 미터씩 축축 내려와요. 그 안에는 한 승객 300여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위험이 뒤따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산을 타는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게 그냥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고산소증에 걸린다고 해요. 몸에 마비가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을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귀도 예수님이 유혹할 때 높은 곳으로 들어 올라가셨죠.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마귀에게 네가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줄게 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낮은 데로 임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낮은 구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구에서 태어나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지기 싫어하는 무서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십자가는 뭐예요? 비록 음부에까지 가셔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주는 가장 낮은 곳에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자를 원합니다. 지위도 좀 높아지길 바라고 명예도 좀 높아지길 바라고 돈도 좀 많아지길 원하고 가진 것도 좀 많아지길 원하는 높은 것을 원하고 높은 정상을 우리 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높은 정상을 정복하는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높은 정상을 정복하려는 꿈과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이 굳어져서 우리 교만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높은 산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낮은 데로 임하려고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혜를 어디서? 흙에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흙은 우리 차별하지 않는 지혜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다. 차별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수도를 많이 했지만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가 선생님 왜 차별하세요? 하는 질문이랍니다. 선생님은 공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선생님이 좀 공부 잘하는 애만 이뻐하는 것 같아. 또 얼굴 이쁘고 잘생긴 애만 시켜주는 것 같아 하는 우리 차별감을 느낀답니다. 그런 사람이 고통받는 것 중에 참 씻기 어려운 고통 하나가 차별당한다는 거죠.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또 교회에 와서도
교회 와서 차별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기호에 맞지 않고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 보니까 자기 좀 스타일에 맞지 않고 자기 성격에 맞지 않으면 이제 건성으로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가끔 보여질 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흘러보세요. 별근요 차별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밟든 저 사람이 밟든 저 사람이 던지든 누가 던지든 차별할 거 다 고통하는 소리도 아야 소리도 안 하고 다 받아들여요. 돌을 던져도 받아들여요. 큰 안방이 떨어져 받아들여요. 우리 전쟁이 나서 포탄이 떨어져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흙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요. 그 흙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흙은 씨앗을 차별하지 않아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 아름다운 씨앗, 씨앗이 어떻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씨앗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흙은 사람이 뿌리는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의 종류를 따라서 자라게 하고 줄기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흙이라고 해요. 흙이 어떤 씨는 받아들이고 어떤 씨는 다 안 받아. 너 싫어. 너 자라지 않게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든 그 씨가 가지는 모양대로 또 성격대로 때로 자라서 때로는 열매로 거두게 하고 때로는 줄기로 거두게 하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게 흙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흙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흙이 차별하지 않게 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흙에다 뿌리니까 오늘 이런 열매를 맺게 이런 모양을 맺게 해주셨구나 하는 흙에 대한 감사가 이번에 흙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흙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이 그릇이 큰 때문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용납해라. 먼저 사랑을 구해라. 먼저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잃은 것이 잃은 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흙이 되어서 우리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도 그 어떤 씨를 뿌려도 그 뿌림의 혜택을 흙은 베풀어주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우리는 흙에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흙에 대해서 우리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흙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지. 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는 한번 길을 지나다가 어느 집 2층인가 3층 집 같아요. 분명히 콘크리트를 이렇게 했을 텐데 뭐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 신기했어요. 그래서 야, 저 나무는 콘크리트에서 자라는 나무인가 보다 하고 올라가 보니까 아닌걸 거기다 흙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서 정원을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여튼 모든 생명의 원천은 흙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마치 엄마의 젖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흙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먹거리. 여러분 바다도 흙입니다. 흙 위에 물이 채워져서 물이 되고 바다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제1회 비엔날레를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했었습니다. 한 20여 년이 됐을 겁니다. 더 됐을 겁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 같이 광주 비엔날레를 우리 관람을 하러 갔는데 저기서 아주 신경을 봤어요. 우리 12계절에 달을 1월달부터 10월까지인데 그 달달마다 바다에서 나는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그림과 글씨를 해놨는데 한 달도 물고기가 쉬는 달이 없어요. 어떤 달에는 이런 생선, 저런 달에는 이 생선, 뭐 도미가 나오고 홍어가 나오고 달마다 모양만 다르지 한 달도 이 생선이 형성되지 않는 달이 없더라고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1월 달에 이런 생선, 2월 달에 저런 생선 먹게 해주셨구나. 우리 흙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힘드세요. 목사님 지금 이 마늘 심는 때라서 굉장히 제가 바쁘고 힘들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뭐 농촌에 와서 한 10년 살고 아직 언제 심는지 잘 모르고, 저는 배추도 저는 3월달에 심어가지고 10월달에 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추도 봄에 심는 줄 알았더니 다합을 안 되면 뭐좀 대충 하더라고요. 마늘도 저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다 캐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심었다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움퉁에다가 또 이렇게 때가 되면 봄철 되면 마늘 나고 하는 건데, 이 흙이 이렇게 다양해. 흙이 쉬운 건 없더라고요. 벼 심은 땅에 또 부드러우면 다른 것이 있고, 여기에 또 무엇이 또 다양한 흙이 나와.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우리 다양한 먹거리를 사시사철이 아니라 우리 달마다, 우리 주마다, 일마다 제공해 주는 게 흙이다. 그래서 저는 흙을 묵상하면서 좀 내려다봐서 흙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흙을 밟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흙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모양이시도 다 받아들이는 넓은 사랑 가진 흙인데, 나도 가끔 사람을 차별하게 대했던 거 있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항공기를 개발하고 울소를 개발해도 먹거리가 중단되면 못 살아요. 먹거리. 우리 여기 앞에도 좀 우리 다양한 먹거리들 감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요즘 나오는 뭔가 우리 봄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름에 나오는 것도, 요즘 다 하우스에 사니까 다 아무 때나 우리 드시게 됩니다만, 다양한 먹거리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흙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흙이 어떻게 해요? 오염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보호, 그래서 흙을 오염시키는 비닐이라든가 일회용품 쓰는 걸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좀 자중하고 노력해서 우리 흙이 썩지 않아요. 왜? 우리 이 흙을 사용하다가 갈 뿐이지, 이 흙은 또 누가 사용해요? 우리 후손들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흙은 우리 모든 생명을 공급해주는 지혜가 흙이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흙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을 보면서요 틀렸다고 말하죠. 우리는 자기가 아는 거에 다른 거랑 너 틀렸어 말합니다. 흙은 틀렸어라고 말하잖아요. 나와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실수기 하나 오면 다른 아이들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너는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게 상처가 되잖아. 우리 아이하고 쟤하고 좀 다르구나. 서로 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흙은요, 우리 흙에 뿌려지는 모든 씨앗이 다 달라요. 그러나 틀렸다고 말합니다. 벽씨가 바른 씨앗에 너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물을 심었는데 무가 배추에 너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세요. 다양한 모든 것들을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실 걸 생각하면 흙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흙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는 흙에게 부끄러운 사람이죠. 저 사람 나와 좀 다르구나. 저건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인정하면서 우리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국가가 아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흙은 다르다고만 말할 뿐, 흙은 다른 것을 품어주지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다른 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흙이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씨도 틀리고요, 난씨도 틀리고요, 스타일도 틀리고요, 성격도 틀리고요, 습관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나와는 다르다라고 흙처럼 말하면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눈송이 하나도요, 바닷가의 모래가 하나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다 모양을 다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모양을 다 만드시고 그의 모든 동식물과
열매를 맺는 거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오늘 앉은 여러분들이 모양이 다 다르고 스타일들이지만 그러나 너 틀렸어라고 말하면 나와 다른 분이 내가 하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이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 이천동교회 다양성이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 우리 교회를 볼 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이천동교회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차별이 없고 모든 것을 품고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목표를 지고 있는 흙에서 겸손의 모양을 갖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뭐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가 볼 때, 장로님 보시기에 좋았다. 권사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집사님, 학생들, 청년들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모든 대지, 만물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받음에 감사한 절인가 추수감사절 아니겠어요? 그리고 흙에서 주는 지혜와 또 낮아짐과 또 부모님의 영성을 배우면서 우리 흙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서로 다름을 주셨지만 다양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